13장,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을 보면은 짐승이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1절에는 한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1절 말씀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짐승이 뭐하냐?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오늘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사탄의 삼두체제라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용, 거짓 선지자. 제 기억으로 그래요. 적그리스도, 용,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사탄의 삼두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사탄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세력들이 누구냐 할 때 12장에 보면은 거기는 이 예뱀, 이 마귀, 이 원수 마귀가 큰 용이 교회를 핍박하라. 그 다음에 이 13장 전반부에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7장, 18장에 보면은 음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력들, 이거 음녀가 바벨론이죠.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음녀는 뭔가, 음녀 바벨론은 도대체 뭔가 할 때, 이 음녀는, 바벨론은 어떤 분들은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마다 음녀가 바벨론이고 세상 나라다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안 그래요. 세상 나라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음녀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한 신부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모른 처음부터 몰랐던 세상 사람들이 음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를 알았다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그들을 음녀라고 해요. 그들이 신부된 교회를 박해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누가 교회를 많이 박해를 했느냐 할 때 누가 박해를 했냐면 로마 카톨릭이 무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중세 교회사를 또 천대 교회사 이렇게 볼 때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 시대 때 누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박해를 했냐? 세상 사람도 교회를 박해를 하지만 다른 세력들도 박해를 하지만 제일 많이 박해를 한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 어떤 제가 유튜브 그 역사 강의하는 분을 거의 핍박받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4천만 명, 5천만 명,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예수를 박해를 했느냐 할 때 생판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박해한 것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것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박해한 것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이방인들의 힘을 빌려서 로마 사람들을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맨날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라. 맨날 고백을 하듯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인데 이 로마 사람을 부추겨서 로마인들을 부추겨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잡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누가 교회를 박해하느냐? 제일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게 예수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 예수 믿었다가 타락한 단체들.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도대체 바다가 뭔가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바다가 뭘까? 이 참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돌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녀가 어디 앉아있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거기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했거든요.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하고 바다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은 결국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뜻이에요. 세상 나라.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 바다가 그냥 세상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보면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 이거는 이 넷째 짐승인데 여기는 그냥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넷째 짐승입니다.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생김새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새 짐승들, 짐승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강대국을 뜻합니다. 새 강대국들을 다 복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나라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나라가 한 짐승이 새 왕을 다 복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볼 때 오늘 1절에 바다에서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7장 8절에 보면 우리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그 출처가 어디냐? 바다다. 바다는 뭐냐? 바다는 아까 세상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 짐승은 어디서부터 올라오냐? 무적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뭡니까? 무적행에 뭐가 있습니까? 무적행에 귀신들이 거기 있어요. 악한 마귀가 악한 이 귀신들의 세력들이 무적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그러니까 왕의 배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후.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 그를 조종하는 그 영은 저게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서 마귀 역사가, 이 귀신의 역사가 그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이 오늘 그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다른 짐승. 요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다, 무적인 땅. 요게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열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일곱 머리 열 뿔. 이 신천지들은 일곱 머리 열 뿔, 이 짐승,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일곱 머리 열 뿔 뭔가? 이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일곱 머리 열 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뿔이 열이라고 그럴 때 열이나 뿔이나 머리나 사실 이게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10개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뜻이에요. 뿔, 머리, 이게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게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나라를 뜻합니다. 10개의 나라를 뜻해요.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넷째 짐승의 나라는 10개의 나라가 연합된 연합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CCC에서 CCC 다닐 때 꼭 거기서 강의한 건 아닌데 그 당시 때 이런 거를 강의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때 이 열 뿔이 어딜까? 열 나라가 연합체로 있는 데가 어딘가? 거기가 바로 이유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정확한 답이 뭘까? 지금은 열 나라가 넘는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랬더라고요. 이유가. 이 10개의 나라가 실제 문자적인 10개일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무수히 많은 여러 연합체로 이루어진 나라일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어쨌든 이 넷째 짐승의 나라는 열이라는 숫자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은 자신들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적그리스도 이 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 권세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사탄이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실 때 시험을 받을 때 너 나한테 절해.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럴 때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근데 예수님은 거절했어.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 그게 누구냐? 그게 요놈이에요. 요 적그리스도. 요게 예수님이 거절한 거를 받아들여. 그게 그래갖고 받아들여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한 거 아이고 좋다. 나 주면 좋지. 그거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넘겨준 것들 그거를 받아들이면 망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다니엘 7장에 보면 거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3개국, 세계 3대국들을 불복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권세 아래 다 불복을 시켰어요. 이 다니엘서를 볼 때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 다니엘서 2장에 강대국이 나오잖아요. 그 신상을, 금신상을 딱 볼 때 이 머리, 가슴,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이 동으로 돼 있나요? 또 배, 다리 이렇게 금, 청동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하여튼 흙이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이게 자, 그 다음 나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7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순차적인 나라가 아니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나라는 동시대의 나라입니다. 그거를 이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그렇게 짚어주는 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동시대의 나라를 뜻하고 있어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적극 복종을 하고 적그리스도의 입과 발이 됩니다. 이 세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이 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심판 당하고 불못에 던져진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존재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늘 등장하는 것이 뭐냐? 늘 등장하는 것이 7머리입니다. 7머리는 뭐냐? 이게 17장 9절에서 잠깐 봅시다. 17장 9절. 17장 9절 10절 10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상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여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머리는 7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왕, 7제국. 제국이니까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나라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지막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게 뭔 소리 헷갈려. 근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절에 17장 10절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은 망했어. 이미 망한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게 이제 강대국들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나라로 봐도 괜찮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5. 근데 현재는 누구냐? 하나는 있고 할 때 6번째 나라잖아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 하나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누구냐? 그게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6째 왕은 로마를 뜻해요. 6째 나라. 근데 7째 나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나라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등장하죠. 적그리스도는 음녀와 결탁을 해서 더욱더 그 세력이 왕성하게 됩니다. 11절에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번째 나라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이 3절을 그거는 이제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쉬우냐면 현재 최강대국이 누구냐? 그게 7째 나라. 현재 최강대국이 누구냐? 이것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최강대국에서 나오니까 모든 나라를 다 굴복을 시키니까 세 나라. 만약에 현재 시대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 그러면 현재 강대국이 누굽니까? 중국, 러시아, 뭐 인도 이런 나라로 볼 수 있죠.
이 나라를 굴복시키는 게 누구예요? 미국밖에는 없어요. 현재는 그래요. 근데 장차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죠. 미래에 일어날 일은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 그 2절을 우리 2절을 빠뜨렸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대적을 못합니다. 용이 이 마귀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3절에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어요. 이 상처 입은 것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3절에 나오죠. 또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또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 3번 반복하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죠.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극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전반기 활동은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후반기에는 철권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살아나가고. 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냐, 죽게 되었냐? 원인은 칼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참 이게 좀 어려운데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함을 당했다. 그러면은 머리가 7이라고 했는데 7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의 해석도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한 개인이 상처를 입은 거 이것도 있지만 우리 이제 기존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적그리스도 머리 하나라 그러니까 이 머리가 7머리니까 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한 나라 전체가 치명상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나라가 저렇게 아주 망해버렸구나. 근데 극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야, 적그리스도가 망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회복이 됐어? 진짜인가 보다. 예수는 2000년 전에 나왔던 예수는 거짓이고 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진짜구나.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울 때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 하나가 개인적으로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칼의 상함을 받았다는 뜻은 도대체 뭘까? 뭘까 할 때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6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사실은 무엇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럼 그게 뭐냐?
11장 13절에 보면은 11장 1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진으로 무너진다. 이것을 칼에 상하였다가 칼에 상하였다.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때문에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이 나라가 심판을 받았어요. 성 10분의 1이면은 제국의 핵심, 사람 7천 명, 적그리스도 제국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외적 건물들의 파괴,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핵심 세력들의 죽음, 그 다음에 심각한 부상. 적그리스도 역시 이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야. 우리가 배운 거는 적그리스도 하나가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거보다도 적그리스도 제국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으로 심각하게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거의 막 무너질 위기에 다 처한 거예요. 막 죽고 막 그랬어, 실제 사람들이. 근데 곧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적그리스도 자체, 그 사람, 그 사람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사탄이 큰 권세를 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4절 13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제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거의 막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역시 다르다. 우리 메시아가 다르다. 죽을 수가 없어. 아무리 큰 지진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죽을 수가 없네. 이분이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이 지진, 이 적그리스도가 상처 입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다. 무슨 기회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네 뜻대로 했지. 내 능력으로 했지. 이 세상을 막 다스리지. 그때 하나님이 수도 내 뜻이 아니야. 너의 뜻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상처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자랑거리로 삼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던 이세벨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부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복음을 접했지만은 거기서 떨어진 자, 육에 속했으며 성령이 없는 자. 요한일서 2장 19절 보면 그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적그리스도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5절에 보면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제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이 비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연결이 됩니까?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에는 부드럽게 통치를 합니다. 아예 평화의 사도로 위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 42개월, 3년 6개월 동안은 막강한 철권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혹돼서 11장에 보면은 그를 추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평화의 조약을 맺죠.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는 시간은 대략 1300년 반의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가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줍니다. 이제 이 평화적인 이미지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다니엘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화면을 잠깐 봅시다. 다니엘 9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 3년 6개월 동안은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이미지가 각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 이때부터 이제 자기 철권 통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철권으로 다스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핍박할 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칼로서 이제는 통치하게 됩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자기한테 절을 안 한다고, 모르드게가 절 안 한다고 저놈을 죽여버리자. 저놈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큰일 났었는데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수의 세력들, 이 하만은 죽고 그가 속한 백성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제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린다는 게 뭡니까? 순교자의 수가 찼고 그러면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특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림이 어느 날짜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혹하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하지 마라. 우리 여기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언제 예수님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돼. 먼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철권으로 통치하는 그때가 돼야 돼. 그 날이 먼저 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무슨 평화 조약이 없어. 내린 게 없어. 그리고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 지금 아직 그런 일이 없잖아. 응. 근데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잖아. 근데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먼저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음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WCC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우리가 뭐 예수만 믿어갖고 천국 가나?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갑니다. 이게 예수를 배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그럼 뭘 믿어? 우리 교주가 말하는 거를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새로운 요한이 말하는 말씀도 믿어야 돼. 혹은 우리 교주가 얘기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만 갖고 안 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바로 배교하는 일입니다. 예수만 갖고 안 돼. 예수 외에 다른 거를 더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고 또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음녀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이 사탄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될 때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도 미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음녀가 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 밖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미혹을 하고 또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이외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말한 말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그 누가 전한 그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 이렇게 해서 교회를 미혹해서 타락시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